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7일자 말씀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경학자들한테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때가 악하니라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르는 문제는 그냥 놔두면 되죠. 중요한 거 강조점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폭포에 대한 시를 쓴 것이 있답니다. 폭포를 비유해가지고 나태한 일상을 벗어던지라 그러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인생들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결심이 있고 부지런한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으니까는 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성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논리성과 지식이 더해져서 이해되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필요한 지식과 논리성을 갖춰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더욱 이해하는 이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데에 구약으로부터 출발한 여러 지식들의 축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논리성도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술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옛사람의 표출입니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표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골방으로 가는 것이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방언도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대다수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방언을 부인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금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선 방언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디서 방언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냐 그러면 저는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골방에서 방언하는 것, 자기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술 먹는 이야기, 술 마시는 이유는 마음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방언하면은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간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혹 방언하는 분들은 골방에서 방언하시고 교회에서는 그 방언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역하고 붙어야 된다고 하는데 통역은요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부인을 하죠. 방언 은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있는데 골방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유 은사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픈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복음 말씀 전하고,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라고 하면은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하고,
불신자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속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은사들은 오늘도 있는데 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옛사람을 다 벗지 못해가지고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고 나는 안 나타나나 하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지되지 않은 은사는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므로 그것은 감춰져야 될 때도 있고 자제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이유로 은사가 부인된다. 전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부인까지도 할 수 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된다. 장로교회가 흔히 성령 이제 종료 이론이라 그러죠.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에 멈춰졌다. 목회적 의미입니다. 그거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은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 자제 없이 드러내는 것, 교회에 허락 없이 드러내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 말도 덧붙여 드립니다. 특별히 방언은 골방에서 하는 것이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방언받은 티 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이제 21절의 말씀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복종이죠. 근데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무슨 복종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내가 방언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방언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그런데 복종해야 될 이유는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도 복종해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그 비교 의식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지만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혹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필요한 때에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신유 은사가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교회 질서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를 감춰야 되겠다. 또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요, 항상 감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자들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이 귀한 일들을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감사하는 영혼들로 성도들을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